안녕하십니까. 역대하 27장, 28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였습니다. 요담은 그의 아버지 우시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요담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습니다. 그가 죽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는데 왕위에 오른 때가 나이 20세였습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었고 그의 자녀들을 불살랐고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드리며 분향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고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셨기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베가는 유다에서 하루 동안 용사 12만 명을 죽였고 20만 명을 사로잡아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여호와의 선지자 오뎃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기에 너희 손에 그들을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유다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여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다 하였습니다. 이에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이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고 포로 중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여리고성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때 아하스 왕은 아스루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달라고 청하였습니다. 에돔 사람들이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으며 블레셋 사람들도 침략하여 마을들을 점령했기 때문입니다. 아스루 왕은 그에게 이르렀지만 돕지 아니했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습니다. 아하스가 여호와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스루 왕에게 주었지만 그에게 유익이 없었습니다. 아하스가 죽음에 왕들의 묘실에 들지 못하고 장사되었습니다. 본문에 대하여 세 가지를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던 것입니까? 요담이 아버지 우시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삼가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우시아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강성해지자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제사장만 할 수 있는 분향을 하고자 했습니다. 고대 근동의 다른 왕들처럼 왕으로의 지위와 제사장의 지위를 동시에 가져서 더 강력한 중앙 집권을 하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고 그래서 향단에서 분향하다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우시아는 남은 평생 별궁에 따로 떨어져 살게 되었고 아들 요담이 아버지 우시아를 대신해 왕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우시아는 문둥병에 걸린 아버지를 지켜보며 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하게 행동하다가는 저런 화를 당할 수가 있겠구나. 조심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늘상 품었습니다. 그래서 요담이 성전 출입을 삼가하며 조심했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교훈 삼아 자기 자신을 가다듬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에서 5절 말씀.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로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셨습니다. 어떤 이는 다른 사람이 당하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저자가 뭘 잘못해서 저런 일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같이 비판하면서 무사하게 지내는 자신은 그러한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태도를 버리고 나 또한 저런 일을 겪지 않도록 회개하고 조심해야겠다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좋은 예를 보면서 교훈으로 삼을 수 있지만 또한 나쁜 예를 보면서도 교훈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4사람이 유다 포로들을 돌려 보내었습니다. 왜 그랬던 것입니까? 선지자의 말씀이 마음을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 군대는 남유다의 군사 12만 명을 죽이고 남유다에서 포로를 20만 명이나 잡아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선지자 오셋은 책망하길 남유다의 아하스와 백성들이 악하여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여 남유다를 치셨다. 그런데 너희는 스스로 심판자가 되어 동족을 무차별하게 사륙했다. 또한 여호와께서 형제를 노예로 삼지 말라고 하셨는데 너희는 지금 형제 20만 명을 잡아 노예로 삼고자 하느냐? 너희의 악행으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진노를 쏟으시기 일보 직전이다. 그러니 잡아온 동족들을 속히 돌려보내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에브라임 지파 우두머리 4명의 마음은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통해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에 따른 진노가 코앞까지 이르렀음을 깨닫고 두려워했습니다. 지금 당장 잘못된 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큰일이 나겠구나 하는 다급한 심정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를 사고 팔던 당시에 큰 재산이 되었던 20만 명의 포로를 앞장서 나서서 먹이고 입혀서 남유다로 돌려 보냈던 것입니다. 이 4명의 지도자들이 포로들을 돌려보내라 했을 때 그것에 반대하는 자들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4명은 내가 욕을 먹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야겠다라는 결심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 같은 일을 마무리해냈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말씀을 통해 마음이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이 복되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예수께서 마가복음 4장 12절에서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기 때문에 행동을 바꾸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지파 4명의 지도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움직여서 어려움을 극복하며 그 뜻을 실행한다는 것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말씀으로 마음이 움직여 그 행동을 할 수 있는 자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28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아하스가 아스루 왕에게 재물을 바쳤지만 유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던 것입니까? 아스루 왕은 아하스에 대하여 선한 의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유다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에게 침략을 당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재물을 빼앗겼습니다. 더하여 남유다가 약해진 틈을 타서 남유다의 지배를 받았던 블레셋과 에돔까지 반란을 일으켜서 남유다를 침략해 사람들을 잡아가고 땅을 빼앗았습니다. 이에 난처해진 아하스는 왕궁과 성전과 귀족들의 집에 있는 죄물을 죄에다 긁어 모아 아스루 왕에게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스루 왕은 가만히 앉아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비용을 마련했고 그것으로 아람을 공격해 무찔렀습니다. 아스루 왕은 아하스를 위해서 아람을 공격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동 지역의 패권을 잡기 위해서 어차피 아람과 싸워야 했는데 아하스가 그 비용을 대었을 뿐이었습니다. 도리어 아람을 무찌른 아수르는 아하스에게 더 재물을 내놓으라고 협박했고 블레셋과 에돔의 침략을 막아주지도 않았습니다. 결과 아하스는 재물만 내어지고 실질적인 도움은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나에게 선한 의도가 있는 분께 도움을 청해야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6절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의 8대 아하시아는 난간에서 떨어져 다친 뒤에 그 병에서 회복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귀신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귀신은 인간에게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서 죽이고 망하게 하고 불행하게 합니다. 그런 귀신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은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을 잡아먹으려고 했던 아스루 왕에게 도움 청한 아하스, 인간을 망하게 하려는 귀신을 의지했던 아하시아는 악한 의도를 가진 자에게 도움을 청하는 어리석은 자의 예화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달리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기까지 우리에게 선한 의도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은혜를 받음으로 우리를 짓누르던 문제들로부터 구원받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로, 다른 사람을 교훈 삼아 자신을 가다듬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말씀을 통해 마음이 움직이고 행동한다는 것이 복된 것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나에게 선한 의도가 있는 분께 도움을 청해야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